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근태 대표가 쓴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 질문이라는 이 한자어가 바탕질에 물을 문자, 그래서 질문인데요. 이 본질에서 이 질과 질문에서의 질이 모두 다 바탕질,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즉 질문이라는 것은 물음을 통해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본질,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바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 교사를 향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질문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상대방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묻는 질문은 그 사람의 관심사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차를 타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시나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질문하는 사람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이처럼 좋은 질문은 본질에 이르게 해주고 또 그 질문은 우리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여쭙는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진행형의 상태를,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반복해서 예수님께 이 사람 저 사람, 이 제자 저 제자도 예수님께 반복해서 여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질문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드렸겠죠.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주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건 이스라엘의 주권과 통치권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주권과 통치권이 회복됨이 이때인지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주권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하는데 그것이 회복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메시아가 오는 것인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께 훈련받고 배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과 경제적 종교적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주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박스 안에 갇혀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에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로 궁금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정말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소원, 그것과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이익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하고 성취하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원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다른 것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단지 무리들이 느끼는 육신의 배고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마귀가 예수님께 했었던 첫 번째 시험,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음을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과 음료로 포도주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관심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나의 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주인공인 에릭 리델이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달리기 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주일과 그 경기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출전 포기를 선언해버립니다. 이 말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각 신문에서는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라는 이 폭언을 마구 해댔습니다. 영국의 왕자까지도 찾아와서 회유하려고 했으나 에릭 리델의 마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순종, 더 이상의 판단 기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것이 출전하지 않은 이유였다고 고백합니다. 결국에 동료 선수의 양해로 다른 날에 열리는 400m에 도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금메달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때 에릭 리델이 동생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지으셨습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렸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그것이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달린 것이 아니라 그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렸던 것입니다. 그가 400m 금메달을 땄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00m는 내 힘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원래 100m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뛰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달린 결과로 금메달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딴 이후에 주님께서 리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은 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에릭 리델과 같이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7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때와 시기는 제자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알아야 할 일이고 이것이 제자들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을 알려고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그것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때와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현실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직장에 들어가고 나이터에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그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상자 안에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의 그 자리에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목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그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목격자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우리도 또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땅끝까지 이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과 만족을 위하여, 더 부유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릭 리데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금메달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받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계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FNC를 통해서 바로 세계 선교의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또한 사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과 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